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사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은 BC 835년부터 796년까지 40년 동안이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로 하여금 정직한 왕으로 살게 하였던 힘은 바로 여호야다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는 마치 요아스의 아버지 된 심정으로 요아스에게 아내를 선택해 주었는데, 이렇게 여호야다가 왕의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혼신의 정성을 쏟은 것은 요아스가 고아였기 때문이라기보다 아달랴와 같은 악한 여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큰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요. 다윗 왕통을 이어감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고요. 여호야다는 그의 개혁 과정에서 왕가의 풍습의 일부 일처제의 원리를 확고히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실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왕족이 거의 멸절된 상태에서 자녀를 낳는 일이 요아스 왕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요아스가 집권 초기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자 했던 것은 그동안 아달랴의 악정하에서 성전이 많이 파괴되었고 성전의 모든 성물이 바알들에게 드려졌기 때문이고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레위인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역대기 전에는 이 일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이렇게 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예루살렘 성 이외의 성읍에서 돈을 거두었다는 언급이 없지만 역대기 저자는 유다 여러 성읍에서 직접 돈을 거두오도록 왕이 명령했다고 기록하고요. 요아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성전 수리를 명했지만 그의 제위 23년까지 성전은 수리되지 않았고 퇴락한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요.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번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아스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성전 보수 공사의 책임을 맡겼는데 그 공사가 지연되자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질책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레위 사람 모두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반정을 일으켰는데 개혁을 추진했는데 왜 성전 보수 공사 일에는 힘을 다하지 않았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의 신앙의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성전이 보수가 되지 않았고 있었고요. 이제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이제 아달랴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이 깨뜨려지고 모든 성물이 바알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개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이 단 옆 번제단 옆에 놓인 것으로 보고요.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손에서 언을 받아 그 개에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파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이 명령은 이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직접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이고요.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개에 던진지라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왕의 뜻을 기꺼이 받들어서 그 개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해서 헌금했고 그 개를 비우고 다시 그곳에 개를 갖다 놓으면 또 그 개가 채워졌다. 이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개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개를 쏟고 다시 그 초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게 되었고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숙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놋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이제 석수, 목수, 철공장, 놋공장들을 이제 불러막고 총책임자, 간역자를 두고 했다는 것이고요.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치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케 하니라. 이전 모양대로 경고케 했고요.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제 남은 돈으로 이제 성전 수리 사업이 한창인데 이제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으로 제사 드리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그릇들은 아달랴에 의해서 바알 숭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럽혀진 그릇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를 오랫동안 살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 자로서 유일하게 열왕의 묘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가 요아스의 목숨을 구하고 다윗 왕권을 잇게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여호와 숭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영예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당시 여호야다의 이치가 왕의 버금가는 이치였고 왕의 외척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우를 하였을 것이고 130세가 되는 그의 많은 나이도 존경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아스 통치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가 드려졌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왔다. 우상 숭배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눌려 있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이제 왕에게 와서 그것을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들의 이제 유혹에 빠져 들어가서 이제 이 왕이 다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우상을 섬기지 말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했지만 이 왕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표현하는데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로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자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서서 이제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축복의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는 무리의 게임에 빠져서 의로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도록 명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거나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거나 아들이 아비에게 완악하고 폐역하거나 간음을 했을 때 이런 형벌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스가랴는 이런 종류의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요아스와 대립된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이고요. 언약의 나라에서는 왕권이 최종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최종적인데 이 왕은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권은 그 자체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죽은 것이고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언약의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유다를 다스려야 한다는 본연의 자세를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가 어떤 복수 저주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기도는 요아스 왕과 스가랴 사이에 올바른 공의의 판단을 구하는 기도이고 백성들에게 공의를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명백히 나타나기를 요구한 기도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원래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고 유다는 심히 큰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 유다 군대를 아람 군대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패배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군대가 적은 수일지라도 적군이 대군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하나님 편에 선자만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 왕은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결국은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요아스의 실책이죠.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승의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는 이제 군사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모반의 명분은 스가랴의 피를 갚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그런 악한 왕입니다.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요사밧이더라. 모반한 자 이름이 나오고요.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위대한 역제지락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이고요. 역대하 2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선정 그리고 또 타락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요아스의 통치입니다. 요아스의 통치 북왕국왕 예후 7년 그의 날이 7세 때 왕위에 올랐고 40년간 유다를 다스렸고요. 통치 전반에 대한 평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전에 있을 때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그의 교훈을 따라서 의지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을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아내를 잘 이렇게 장가들게 한 것은 아달라의 악행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아내를 정해줬다는 것 이것이 말씀되고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 수리 실패와 성공에 대한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통치 초기에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왕의 보좌에 즉위하고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제 성전 수리를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성전 명령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헌금해서 이제 공정한 헌금이 관리되고 해서 성전을 보수했을 뿐만이 아니라 남은 돈으로 제사 드리는 그릇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모든 사람이 기쁘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게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요아스가 타락합니다. 결국은 이제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선지자 스가랴 여호야다의 손자입니다.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기 언인인데 은혜를 입은 자를 은혜를 모르고 그 손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 요아스의 죄악은 사악한 자의 조언을 들었다는 것이고 스가랴의 책망을 거부하고 끝내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23절에서 27절까지는 아람 군대가 침입하고 요아스가 종말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람 군대는 군사수가 적고 유다는 군사수가 많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신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요아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고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파괴한 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된다. 이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